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5강 모든 문제 시작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은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은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상황은 내가 마귀하고 편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마귀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한 일을 절대로 들춰내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유리컵 같은 거 있죠, 그죠?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유리컵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다 하면 이 유리컵에다가 아주 잔잔한 그 스크래치를 계속 냅니다. 작은 칼 가지고 계속 유리컵 표면을 계속 끌어요. 그러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문제의 방식은 그렇거든요. 아주 작게 계속 상처를 주는데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건을 덮어 놓았다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없을 때 터뜨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문제 사건이 막 터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고통과 수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나를 때리고 나한테 문제 주는 분한테 어떻게 가서 마음을 쏟아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빛 대신에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나에게 터지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하고 편먹고 하나님하고 대적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이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은 가운데 마귀 손에 잡혀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 손에 잡혀있는 나를 건져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창조주의 능력이죠. 그죠? 우리 이게 나중에 다 돼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줬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주는 나쁜 분 되죠. 그러면 나는 뭔가요? 그 문제를 잘 참은 착한 아이가 되고 마귀는 어디 갔습니까? 마귀는 뒤에 가서 입이 째져라 웃습니다. 마귀는 기쁘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문제 시작. 문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 줬다. 곤란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노?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요. 인간의 문제는 언제 들어왔는가요?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수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데 그 고통과 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언약 가진 자는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 터졌을 때 뭘 보셔야 되는가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죠? 마귀의 일과 나 자신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이 세 가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이거 밝혀지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어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지 마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하나님은 공갈빵이 아닙니다. 응답 줄게 하고 안 주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응답 못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보는 눈을 좀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27절에는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10계명 중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인간이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창세기 3장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주실 때에 무엇을 기록해서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기록해서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태 심각하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 말자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 무서워져서 숨는데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문제의 진단을 엉뚱하게 하죠. 그죠?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자기 문제조차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주더노? 누가 너에게 그렇게 고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말씀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누가 그렇게 고하였느냐? 경상도 말로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노? 물어보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그 전에 굉장한 긴밀한 대화를 많이 하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지을 정도로 하나님과 통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누군가 의논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은 자기 부인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문제 사건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못하고 상대방한테서 찾으면 문제 해결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네가 바뀌어라 이 말은 처음에 그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주장했던 건데 이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깨닫게 하시면서 남편과 상관없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죠? 원망을 하나님께서 가서 해보시면은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원망 안 해야지, 불평불만 안 해야지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원망과 불평불만 사람 앞에 가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시면은요. 내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명령하는 기도를 막 하는 내 모습, 내 상태가 드러나야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여자도 동일하죠. 그죠?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의 탓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너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르쳐 주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나오는 길을 주시고 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빠져나올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고 내 상태를 보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자로 도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 보면 인간은 무슨 문제가 들어왔는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원래 고통이 그죠? 없었거나 작았는데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자녀 낳는 고통.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수고 여자한테 온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한테 정신문제가 온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남편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남편을 내 손에 넣고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섬겨주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여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그렇게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사귀던 존재, 이 땅에서 마지막 창조물로 가장 지혜롭던 이 존재가 인간을 아무리 섬겨본들요 자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마음의 행복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아담이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살 때 행복한 것이죠. 근데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안 되니까 집에 오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여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가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런 환경에서 애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학습하고 영어로 대물림 돼서 엄마 아버지의 운명 사주팔자 그대로 받은 상태로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방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40대 50대 다 돼야 내가 우리 부모처럼 살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 가면은 가족력 이런 얘기 합니다.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도 무슨 수고가 왔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수고가 와버린 것이죠.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땅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땅에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내주어서 아담이 명령하면 땅에서 먹을 걸 줘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땅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대적했듯이 땅도 아담한테 대적합니다.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 못 먹고 풀은 풀을 먹고 동물처럼 개나 돼지처럼 몸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먹는 수준으로 떨어져. 정복하고 다스리면 상상도 못합니다. 겨우 밥 먹는 수준으로 능력이 전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7절에 생명이다.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다. 나를 대신해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너는 흙이다. 흙을 땅을 갈면서 그죠? 네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살고 쫓겨나서도 살았어요. 땅을 갈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실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돌아갈 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자기 자녀에게 전달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을 볼 때마다 내가 죽는구나.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은
그 동물을 잡아서 껍데기 뺏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청과 교재를 써서 죽음을 설명하고 피 흘리는 거, 껍데기 벗기는 거 이런 거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피제사, 번제를 전달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피 없는 예배,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피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남의 일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속사정 모릅니다. 이 사람 속사정 모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속사정을 다 아시고 전후사정 다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한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점점 더 심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모든 것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냐. 죽음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룹은 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 지키는 길을 천사장 하나만 둔 것이 아니고 불칼까지 두어서 이중으로, 그죠?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막으셨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터지면 자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착한 분들 내 탓이요, 내 눈 찌르고 후회 한탄 많이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회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턴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그와 똑같은 행동한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 한탄해서 나를 오히려 찌르고 모든 책임자가 내다 이 소리거든요. 모든 문제의 사건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누구로 보셨는가 하면 뱀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의 시작이 뱀이다, 사단이다. 이 관점을 보는 눈이, 이거 보는 눈이 좀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내 탓을 하지 않아요. 내 탓이다. 이거 마귀가 주는 굉장한 정죄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들짐승을 성경에 넣은 거 뱀밖에 없죠. 그죠?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의 수준을 보시면 굉장히 유도신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고 하와의 마음을 알고 언약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전략은 동일합니다. 마귀가 내 옆에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점검하는가. 얘가 언약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거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20장 2절에 분명히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뱀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내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 사건 터질 때 나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문제가 사탄으로 시작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아무리 유혹했지만 뱀이 아무리 유혹했지만 죄 짓는 당사자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사람이 다 받아서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없어서 죽는 문제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또 죽어버려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정해가지고 사람 대신 죽여주시고 피를 발라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동산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사탄이 시작을 했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버리고요. 하나님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법인가요?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의 존재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뱀도 후손이 있어요. 썩어질 시 인간의 모든 인간은 불신자들 사람의 후손이죠. 그죠? 썩어질 시 죽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잘잘못이 아니고요. 죽는 문제입니다. 죽어버리죠. 그죠? 죽어버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 가진 자가 또 원수가 되는데 뒤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터뜨린다 그랬습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죠?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매에 달려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정도 죽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 사건이 터질 때 그 문제를 뱀이 주는 문제, 그로 인해서 내가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여자의 후손 이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시는 자,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은 사실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의 이름 부릅니까? 매 순간순간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공격하죠. 그죠?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처음부터 주신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신다면 정답 그리스도를 써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